창세기 37장 3절 말씀. 한 절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창세기 37장 3절. 주보에도 있고 화면에도 있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채색 옷을 지었더니. 이 성경이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이제 헬라어,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는 사용하는 언어는 아람어를 사용한다겠죠. 예수님은 아람어를 사용하셨어요. 아람어. 요즘 막 전쟁 중동 지역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헬라 당시에 그리스어로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을 못 읽는 사람이 많잖아요. 히브리어를 헬라 당시. 그러니까 헬라어로 구약 성경 36권을 번역을 하고 헬라어 신약은 다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70명의 학자들이 번역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이제 70인경이라고 그래요. 70인경. 그때 한번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하고, 그러니까 번역하면서 좀 제대로 번역을 해주면 좋은데, 왜냐면은 그 표현을 옛날에 사용됐던 표현을 요즘 시대 말로 하려고 하니까 조금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라틴어 성경, 라틴어는 요즘 안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라틴어는 그대로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죽었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바뀌니까. 라틴어 성경으로 또 번역되기도 하고. 그리고 영어 성경으로 이제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이 히브리어에서는 여기 채색 옷이라고 번역이 되지 쓰여지 않고 원래 히브리어에는 그 케토네트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이 채색 옷이라고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케토네트라는 단어를 상당히 화려한 옷, 고귀한 옷, 그렇게 긴 옷, 원래 이 단어의 직접적인 표현은 긴 옷이라는 뜻입니다. 긴 소매 발목까지 이르는 긴 옷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채색 옷이라고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손목까지 오는 긴 옷, 발목까지 오는 긴 옷. 그 뜻은 뭐냐면은 아주 또 화려한 색깔의 옷이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번역할까 하다가 아주 그냥 컬러풀한 색깔이 있는 채색 옷이라고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죠. 원래 의미는 아주 왕족들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일할 때 어떻게 해요? 소매 걷어붙이잖아요. 안 그러면 여기 소매 그냥 흙 다 묻고 물 묻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긴 옷을 입은 사람은 일반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고귀한 신분을 나타내는 옷인 거예요. 근데 또 화려하게 아주 예쁘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심지어는 당시에 그 옷감을 실로 짤 때 특별히 가로 세로 바둑판 모양으로 짰다고 그러더라고요. 제사장의 옷 모양은 줄무늬 옷으로 딱 짜고. 그러니까 일반 옷하고 딱 벗을 때 구별이 되는 거예요. 화려하고. 화려하다는 개념 속에서 고귀하다는 개념 속에서 채색 옷이라고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요셉의 채색 옷이라고 하니까 그냥 색깔옷 알록달록 색깔옷을 입혔나 보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 년, 수천 년 가까이 되죠. 1000년 넘게 됐죠. 그렇게. 번역을 한번 잘못해버리니까 후손들이 다 오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예쁜 색깔 옷 입혔나 보다, 이 정도로. 근데 원래 히브리어의 뜻은 그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긴 옷, 긴 소매, 발목까지 이런 옷. 근데 여기에 깊이 있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볼까요? 보셨죠? 이렇게 긴 소매자락의 옷. 그 다음에 그 히브리어 성경이든 헬라어 성경이든 각 단어마다 고유의 번호를 붙여놔요. 그래서 그 번호만 보면은 이 단어가 쓰였구나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3801 케토네트 기노스 쓰였는데 그런데 이
뭐라겠죠? 또 한 가지 충격적인 단어가 어디에 써야 되냐면은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거 다 알잖아요. 가죽옷.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당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가지고 보니까 벌거벗었네.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가렸어. 근데 무화과 잎으로 가리다 보니까 이게 길게 오지 않고 그냥 한 허리춤이나 또는 엉덩이까지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의 가죽옷이라는 단어도 이 히브리어가 써진 거예요. 케토네트라. 뭐 뜻이냐면 긴 가죽옷. 하나님이 그냥 타잔 반스 입혀준 것이 아니고 긴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 간절히 당시 뭐 난방도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가죽옷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떤 학자가 가죽옷이 만들어지려면은 짐승이 죽어야 된다.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희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가죽옷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징한다. 모형한다. 예표한다. 이렇게 아주 멋지게 해석을 했어요. 그 이후로 수많은 좀 공부 좀 하신 분들이 가죽옷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곧바로 해석을 해버리는데 사실은 가죽옷도 긴 가죽옷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단어가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이 의미가 원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즘에 이제 주석 성경 보면은 유명한 학자들, 목사님들 이분들이 막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해석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은 성경 자체로 들어가야 돼요.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래 뭐 어떻게 써졌는지. 누군가가 사람이 해석을 해버리면 그다음부터 이게 이제 왜곡돼 버리는 거예요. 뒤틀려 버리는 거예요. 의미가 수백 년 이상. 그러니까 원래 가죽옷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어느 목사님이 이것을 어느 훌륭하신 분이 설명을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아 정말 좋은 해석이구나. 그래가지고 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원래 단어의 뜻은 긴 가죽옷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예,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 다음에 요셉 같은 경우도 늙음하게 낳은 아들 해가지고 야곱이 채색옷을 입혔다 했는데 이것이 뭐라겠죠? 제사장들이 입는 옷. 뭐라겠죠? 왕들이 입는 옷. 예를 들어서 이제 다말이 강간을 당해. 그죠? 그때 다말이 입었던 옷이 이 옷을 말합니다. 공주가 입었던 옷을 말하는 거예요. 신분이 귀한. 제사장이 입고 왕족들이 입고 이 귀한 옷을 요셉한테 입혀주니까 형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12명의 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은연중에 얘가 내 장작, 나의 후계자도 내가 얘를 인정한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극진하게 사랑해버리고 극진하게 높여버리니까 형제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사실 큰아들 르우벤은 야곱의 첩과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하고 통과를 해버렸네. 성격에 그냥 그런 잘못한 것들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이 큰아들한테 이렇게 향해 있지 않아요. 너는 참 탁월한 애인데 네가 아버지의 침상을 돌이켰다. 그러면서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셉도 자기 꿈꾼 이야기를 해요. 어느 날 봤더니요. 11 볕단이 나의 볕단에게 절을 합니다. 뭐예요? 11명의 형제들이 동생도 있으니까 요셉한테 절을 하네? 형들이 기분 나쁜 거죠. 네가 뭔데? 그 다음에 또 꿈꿨는데요.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예끼놈 뭐야 아버지와 어머니도 나한테 절하냐 이러면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구절에 보게 되면 오늘 37장에도 보게 되면은 몇 절이냐면은 11절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야곱도 꿈꾸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잖아요.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얘를 쓰실런가 보구나. 하나님이 이 아이와 함께 하는구나. 형들은 시기하되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참 꿈꾸는 자
야곱이 꿈꾸는 자 요셉을 딱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후계자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다. 예서는 막 사냥꾼이고 들러 다니고 막 그러는데 야곱은 엄마 치마폭에 있다 이렇게 대부분 해석하잖아요. 왜냐하면 장막에 거하는 자. 장막에 거한다는 개념은요.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을 하는 사람. 고요한 침묵과 묵상을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그 이야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 이야기.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175세에 100세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죠? 이삭이 60세에 야곱과 에서를 낳았어요.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성경에 뭐라고 하면은 한 장막에 거하였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뭐냐면은 할아버지하고 야곱하고 최소한 14년의 교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 살 정도는 애기니까 제대로 몰랐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15년. 14년 이상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얘들 막 뛰어다닐 때만 돼도 5, 6, 7만 돼도 옛날 얘기 얼마나 좋아해요. 할아버지한테 하나님 만난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하나씩 들어가면서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잡혀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고 이삭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이야기 듣고 뭐예요? 장막에 거하는 자. 이 말은 그냥 들판으로 생업으로 돈 벌기 위해서 사람 만나기 위해서 또는 뭐 일하기 위해서만 바쁘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장막에 거하는 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자라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야곱이 장막에 거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향한 그 마음이 애틋한 거예요. 그리고 자 이렇게 다 단어의 이제 히브리어 구속을 보게 되면 다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제사장의 속옷을 만들 때 속옷 왜냐하면 제사장이 그 단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예? 겉옷만 입고 올라가면은 속이 다 비치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속옷을 만들어 입으라고 하면서 그 속옷이란 단어가 바로 케토네트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성경에 29번 쓰여 있어요. 이 단어가. 그런데 속옷. 제사장의 옷 가운데 이 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속옷 한번 떠오르는 거 뭐 없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발가벗겼거든요. 옷을 다 가져가고 하는데 서로 군병들이 요한복음 몇 장이죠? 그 19장인가요? 군병들이 예수님 옷을 막 뜯어가. 그러다가 보니까 이 속옷은 통으로 짜졌네. 뭐 통으로 짜져서 귀하다는 참 특이하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제 언어를 알게 되면은 그 의미가 나오더라고요. 제사장 할 때 이 속옷은 케토네트인데 케토네트가 그리스어로 예수님 당시에 언어로 바뀔 때는 키톤이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그때 당시 그런 언어로 이제 언어의 어원이 있고 그것이 이제 딱 변형되기도 하고 이제 흘러가기도 하고 키톤. 이것이 영어로는 커튼, 면. 우리 면 소재 할 때 왜냐하면은 히브리어의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거든요. 그걸 나름대로 막 연구하면서 읽다 보니까 케토네트라고 읽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자음만 가지고 읽다 보면은 영어하고 비슷한 거예요. 영어에. 그래서 영어의 면이라는 단어가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거야. 제사장의 속옷이 아까 말한 것처럼 바둑판 모양으로 짰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쨌든 뭡니까? 귀한 제사장의 속옷에 쓰여졌는데 예수님의 그 속옷도. 이 속옷이 무릎 이하까지 쭉 내려와요. 이렇게. 소매는 짧아요. 이거는. 속옷은 좀 소매는 짧고 무릎 이하까지. 왜냐하면 하체가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한 거니까. 어쨌든 이 단어가 뭐라고요? 귀한 신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까 가죽옷, 그 다음에 귀한 신분을 가리키는.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발에 끌리는 옷. 뭐예요?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다니신 거예요. 이렇게 계시록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딱 묘사할 때에 그 귀한 신분으로 하나님 아들로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시록에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 모습을. 예. 아까 뭐라 그랬죠? 당시에 손목까지 오는 옷, 발목까지 오는 옷, 긴 옷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 케토네트란 단어가 단순히 채속옷이 아니고 귀한 신분을 가리키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사야 6장에도 보게 되면은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예수님 하면은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 봤을 때 그 보좌와 성전에 정말 해처럼 밝은 영광이 임하고 그 옷이 그냥 발을 끝까지 성전에 가득할 정도까지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가득하여 있고. 그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아시잖아요. 6개의 항아리가 있었다겠죠. 그는 원래는 사막 지역이니까 손 씻고 발 씻는 사용하기 위해서 물을 항상 받아놓고 손님들을 위해서. 그런데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떤 대학교 교수님이 그 학생들한테 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을 자기가 느낀 소감으로 한번 글을 써봐라. 그러니까 학생들 막 시험 문제니까 막 열심히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학생이 다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답안지 보니까 한 줄 써놨어. 뭐라고 했냐면은 물이 창조주를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얼마나 멋있어요. 물이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니까 너무나 황성하고 사랑스럽고 기쁘고 그러니까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예?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창조주 하나님 뵐 때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한 설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번 주에 젊은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를 보거든요. 짧은 영상도 이제 영상에 떠요. 쇼츠라 해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랑 세계 곳곳을 여행을 간 모습이 있어요. 아내랑 서 있는데 표정은 이래. 예, 장소로 바뀌었는데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를 갔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다른 지역 갔다 할지라도 아내랑 바로 옆에 있어. 아내가 옆에 있는데 걔 표정이 이래. 그런데 이 사람이 낚시하러 갔어. 낚시하고 낚시하고 고기 잡은 모습 찍었는데 얼굴에 빛이 나 그냥 막 하면서 웃으면서 미소가 살아있고 눈이 반짝반짝해. 세상에. 아이고 그거 이게 뭔 사진이냐 저도 한번 자세히 봤거든요. 아 생기가 돌아. 그 아내가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예? 젊은 날에 사랑하는 아내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내가 그랬는데 아내랑 찍은 사진에는 기쁨이 없어. 빛이 나지 않아. 미소가 없어요. 근데 낚시하고 고기 잡았을 때 그냥 막 눈이 반짝반짝하고 입이 막 벌어지고 무슨 말이에요? 물이 주인을 만났을 때 얼굴이 붉어졌더라. 우리가 예수님 생각만 해도 우리 안에 생기가 돌기를 눈이 반짝반짝하고 이빨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얼굴이 혈색이 돌고 거룩한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막 찬양이 나오고 말씀 구절이 나오고 주님과의 연애 편지가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진정한 의미의 뭐라고요? 고귀하신 분과 함께하는 옷도 고귀한 옷을 입는데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 거룩한 자다.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표현하신 분이에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 성도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은 존귀하게 보신다.
우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님과 연애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이번 주에 여러분 거울 볼 때마다 필사적으로 여러분 얼굴에 벌다구에 그냥 오작작해져야 돼요. 안 해지면은 스스로 두 손은 둬서 뭐 하겠습니까? 때려서라도 내 영혼아 반짝일지어다. 정신 차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흘러넘칠지어다. 아멘. 아셨죠? 두 손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울을 보면서 눈빛을 보면서 힘을 줘야 돼요. 주님 만나는 모습, 설레이는 마음. 할렐루야. 예, 거룩한 회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채색옷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라겠죠? 긴 소매까지, 긴 발끝까지 고귀한 존재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가. 왜요? 주님이 내 안에 있잖아요. 말씀의 성신적인 사건이 우리 안에 일어났잖아요.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잖아요. 우리가 고귀한 존재라니까요. 어둠의 영들, 이 땅에 다른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아멘. 네. 자, 아까 요한복음 19장 23절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죠.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참 한국말 어려워요. 호지 아니하고. 뭔 말인지 모르겠어. 네? 이렇게 좀 더 이건 어쨌든 이걸 보면서 왜 속옷을 이렇게 가지고 했을까 했는데 이 해석을 아이고 통짜이기 때문에 귀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은 근원적인 의미를 좀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헬라어의 키톤이라는 단어가 바로 케토네트 히브리어에서 온 거예요. 이 속옷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말 알겠죠? 고귀한 자에게 입혀지는 옷이고 참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이 입는 옷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옷이 벗겨짐을 당할 정도로 요셉의 그 채색옷이 벗겨짐을 당할 정도로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모형하는 장면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예표한 장면들이 많아요. 은 30에 팔렸죠. 그죠? 예. 그 옷이 벗겨짐을 당했죠. 아주 고난을 당하죠. 그 요셉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장막에 거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자, 말씀을 되새기는 자, 참으로 뭐라겠습니까? 우리 얼굴이 붉어졌더라. 왜요? 주인을 만나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데 나를 존귀한 성도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데 스스로도 눈곱만 닦을 것이 아니고 얼굴에 빛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거룩한 설레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존귀한 성도입니다. 긴 옷을 입는다고만 존귀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 모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 복장에서 그 뭐라겠죠? 띠를 띄우고 관을 씌운다. 이 말에 싸매어 준다는 표현하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다 마지막 뭐라고요? 여호와께 성결하고 금으로 그냥 배지를 달아버린 거예요. 예? 금에다가 여호와께 성결. 한국말 번역도 참 애매해요. 여호와께 성결이 뭔 말이냐? 이걸 또 공부를 해봤더니 여호와께 속한 성결. 속하는 단어가 하나가 없고 있고가 엄청난 차이예요. 그냥 여호와께 성결하면 이게 뭐 누가 주어고 무엇을 위한 것이고 헷갈리잖아요. 근데 정확한 번역은 뭐예요? 여호와께 속한 성결.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 바라볼 때 얼굴이 바로 잡자. 다윗이 얼굴이 붉었더라. 것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찬양, 주님 의지하는 마음. 아버지도 나를 몰라줘도 다윗이 뭐라 했죠? 사무엘이요 집안에 귀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오는데 그것도 이새를 초청하고 네 아들들 다 좀 불러와라. 아버지가 빼버렸어. 너는 그냥 몇 마리 양이나 지키고 있어라. 아버지한테도 인정받지 못한 다윗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할렐루야.
내 종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얼굴이 붉어작자. 우리 이마에는 여호와께 속한 성결이란 뭐라 해야 되지? 금띠에다가 그냥 딱 써져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속한 성결이라.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바라볼 때도 그 이마에 뭐가 있는가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 인사한 거 있잖아요. 서로 인사합니다. 당신은 존귀한 성도입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좌우로. 당신은 존귀한 성도입니다. 예?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이 거룩한 설레임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채색옷이라고 곧바로 생각하지 말고 뭐라고 했죠? 고귀한 자, 제사장, 하나님의 보함을 입는 사람들이 입는 귀한 옷을 우리가 입은 거예요. 예수님 핏부림이 있는 의의 흉배를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날마다 단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볼 때 전쟁의 소식, 참으로 상한 심령, 상한 육체 볼 때 참으로 낙심하기 쉬우나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성도이니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바라보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 바라볼 때 얼굴이 붉어지고 마음이 설레이고 참으로 여호와께 속한 성결한 사람으로서 거룩한 성도로 기름 부음이 날마다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계속적인 비결은 주님이 가신 길에는 기름이 뚝뚝 떨어지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부단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준비한 헌금 드리면서 찬송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 찬양하겠습니다. 옥권사님, 김지사님 헌금위원으로 봉사해 주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호의 전고 올라한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아멘. 약간 호지 아니하고 이음새 없이 통으로 아까 그랬죠. 예. 예. 아는 만큼 보인다. 우리 역사의 현장,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장성당에 와가지고 호수 보면서 산 보면서 멋있다 하지만 여기 살아보신 분들은 저기에 세계 마을이 수몰된 지역이다. 그걸 알잖아요. 여기에 어디 있었고 다리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 한 것처럼. 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우리가 한 주 동안 주님 십자가를 생각하고 또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의 십자가를 한 마음으로 우리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듯이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존귀한 성도이구나. 주님 가신 길에는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저주를 당하시고 주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해 주셔서 허물의 사함과 그 죄의 가리움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사망 권세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참으로 승천과 재림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생각할 때마다 얼굴이 붉어지고 눈에 눈빛이 반짝반짝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존귀한 자답게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한 성결된 사람답게 하나님의 참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열 때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무엇이간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고백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을 올려드리며 말씀을 붙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그 상한 심령과 상한 육체 위에 관계된 자녀손들 위에 그 손으로 수고하는 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고 충만하심이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여, 거룩한 설렘이 주인 되신 예수님 바라볼 때마다 얼굴이 붉어졌더라.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참으로 우리 안에 우리 인생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존귀한 성도답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 주여 주님 가신 길에는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주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는 영혼들 위해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